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금 1,5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 거를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어릴 때 한 중학교 시절 그때 아버지께서 진돗개를 이렇게 키우셨었어요. 한 2마리가 기억이 나는데 같이 키운 건 아니었고 한 마리를 키우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또 다른 친구를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반려동물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동물의 개념이 아닌 정말로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반려동물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제가 이번에 그 강형욱 훈련사님이 나오는 그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꺼내 봤는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거기 이제 나오시는 보호자님들이 정말로 개를 너무 아끼는 모습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뭔가 개가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거를 피하는 또 그거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용욱 그 훈련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강아지를 굴복시켜야 한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기분이 좋지 동급이나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가슴이 아프고 보기가 어렵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거는 그거를 하지 못하고 못 견뎌낸다면 그거는 키워서는 안 된다.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 개를 위해서도.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여튼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어떠한 그 사람 그 보호자의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행복이 본인한테 크면은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훈련시키고 하는 그 강아지의 그런 힘든 모습을 보면서 견뎌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행복이 크면은 또 다시 돌아오는 그 고통 또한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지 않아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혹은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또 의견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톨스토이 7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노동과 죽음과 병. 남미의 인디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신은 맨 처음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집이고 입성이고 먹을 것이고 필요 없고 모두 100살까지 살며 병 따위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 신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기네의 삶에 대하여 기뻐하는 대신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서로 싸우고 삶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저주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때 신은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따로따로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생각으로 신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집을 짓고 땅을 파고 과실과 곡식을 심으며 거두어 들여야 했다. 노동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하고 신은 생각했다. 사람들은 혼자서 통나무를 베고 끌고 와 집을 지을 수 없다. 혼자서는 도구를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 들일 수도 씨를 나라 피륙에 짜서 입성을 짓게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사이좋게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더욱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하여 신은 또다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보다도 한결 더 나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 함께가 아니라 모두 조그만 무리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무리는 다른 무리로부터 일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서로 방해하고 일할 시간과 힘을 소비하느라고 모두 어렵게 살고 있었다. 신은 이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사람들이 자기네가 죽을 때를 알지 못하도록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으로써 언제 멎을지도 모르는 목숨에 마음을 쓰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의를 품으며 자기네에게 예정된 나날의 삶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신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되돌아왔을 때 신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결 더 힘이 센 사람들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회로 한결 더 약한 자들을 죽이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하면서 굴복시켰다. 그리하여 강자들과 자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위무사로 괴로워하는 삶이 만들어졌다. 약자들은 힘껏 일을 하며 쉴 틈 없이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강자들과 약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졌다. 이것을 본 신은 이러한 형태를 바로잡을 생각으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병을 보냈다. 신은 만일 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으면 건강한 자들도 자기네가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을 양으로 병자들을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은 또다시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된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되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삶은 한결 더 나빠졌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야 할 바로 그 병이 사람들을 한결 더 많이 떼어놓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억지로 일하게 하였던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병구안하게 하고 따라서 자신들은 병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병자들을 돌보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은 노동으로 지친 나머지 자기네 식구 가운데에 병자를 병구원할 겨를이 없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었다. 그러한 병자들의 모습이 부자들의 쾌락을 방해하지 않도록 병자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거기에서 병자들은 자기네를 가여워하는 사람들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연민은커녕 혐오의 감정으로 병자들을 돌보는 피고용자들의 손에 맡겨져 괴로워하며 죽어갔다. 게다가 또 이러한 병의 대부분을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정하고 행여나 전염될까봐 병자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자에게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기까지 했다. 그때 신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무엇에 그들의 행복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지 못한다면 제멋대로 괴로워하며 스스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신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았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노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수아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제적인 고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의 기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이 하여야 할 유일한 이성적인 일은 인간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연, 월, 시, 분을 사랑과 일치 속에서 보낸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병은 인간을 떼어놓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거꾸로 서로 사랑의 교류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1904년 세 가지 물음. 언젠가 황제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했다. 만일 자기가 언제나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때를 안다면, 또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여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또 주요한 것은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를 안다면 무슨 일에 있어서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황제는 자기의 나라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일을 그르치지 않는가?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에게는 크게 포상하겠노라고 방을 붙였다. 그러자 학자들은 황제에게로 찾아와 그의 물음에 대하여 갖가지로 대답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하여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젠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알려면 미리 연, 월, 일의 예정표를 만들어 예정된 일을 엄격히 실행하여야 한다. 그때에만 모든 일은 제때에 행해질 것이다. 하고 말했다. 다른 자들은 말했다. 어떤 일을 언제 하여야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놀이에 끌리지 말고 언제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의에 기울이며 제때제때 요구되는 일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아무리 황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언제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한 사람으로서는 언제나 올바르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그 조언에 쫓아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은 말했다. 세상 일이란 언제 좋은 자에게 조언을 얻고 말고 할 겨를이 없는 것이 흔히 있기 마련이므로 이를 언제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때는 그 당장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점쟁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때를 알려면 점쟁이에게 그것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자들은 말했다.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보피라는 사람, 즉 정치가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자들은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신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자들은 황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라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느냐는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어떤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문이라고 말하고, 다른 자들은 예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자들은 경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답은 모두 각양각색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떤 대답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포상하지 않았다. 자기의 물음에 대한 한결 더 정확한 대답을 얻을 양으로 현인으로 평판이 높은 은사에게 그것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은사는 숲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수수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자기의 경호인들과 함께 은사의 암자까지 가지 않고 말에서 내려 혼자 그에게로 갔다. 황제가 그에게로 다가왔을 때 은사는 자기의 오두막 앞에서 이랑을 파고 있었다. 황제를 보자 살짝 인사를 하고는 그 당장 또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은사는 삐쩍 마른 몰골로 삽을 땅에 박아 조그만 흙덩어리를 뒤집으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황제는 그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나는 당신에게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때를 잊지 않아야 하며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하여야 합니까? 은사는 황제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바닥에 침을 뱉고는 또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친 것 같습니다. 황제는 말했다. 삽을 이리 주십시오. 내가 대신 조금 하겠습니다. 고맙소 하고 은사는 말하고 삽을 건네자 땅바닥에 앉았다. 두 이랑을 파고 나자 황제는 일손을 멈추고 물음을 되풀이했다. 은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나 삽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당신이 쉴 차례요. 내가 조금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황제는 삽을 넘기지 않고 흙을 파기를 계속했다. 1시간, 또 1시간이 지났다. 해가 나무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여 황제는 삽을 땅에 꽂고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나는 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만일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집으로 떠나겠습니다. 저기 누군가가 이리로 뛰어오는군. 은사는 말했다. 누군지 봅시다.
황제는 뒤돌아보고는 숲속에서 한 털복숭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그 손 밑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황제에게로 달려오더니 털복숭이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두 눈을 치켜든 채 꼼짝도 않고 다만 희미하게 신음할 뿐이었다. 황제는 은사와 함께 그 사람의 옷을 벗겼다. 그의 배에 큰 상처가 있었다. 황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고 자기의 손수건과 은사의 수건으로 상처를 감았다. 그러나 피는 좀처럼 멎지 않았다. 황제는 몇 차례 따뜻한 피로 흠뻑 젖은 붕대를 풀어 다시 상처를 씻고는 붕대를 감았다. 피가 멎자 부상자는 제정신을 차리고는 물을 청했다. 황제는 신선한 물을 길러와 마시게 했다. 한편 해는 완전히 서늘해졌다. 황제는 은사의 도움을 얻어 부상자를 암자로 날라 침상 위에 눕혔다. 부상자는 침대 위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황제는 걷고 일하고 하여 지쳐서 문지방 위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하여 짧은 여름밤을 꼬박 자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잠을 깼을 때 황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 번쩍이는 눈으로 자기를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기이한 털복숭이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용서하시오 하고 털복숭이는 황제가 잠을 깨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나는 아무것도 당신을 용서할 것이 없소. 황제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형을 처형하고 나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하여 당신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한 바로 당신의 적입니다. 나는 당신이 혼자서 은사에게 가신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꼬박 하루가 지나도 당신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볼 생각으로 매복 장소에 나온 바로 그때 당신의 경호원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내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피를 흘려 죽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만일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아주 충실한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놈들한테도 그러라고 이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황제는 그처럼 수월히 자기의 적과 화해가 이루어져 무척 기쁘고 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돌려주며 그 밖에서도 그를 돌보도록 자기의 종들과 의사까지 그에게
보내겠노라고 약속했다. 부상자와 작별한 황제는 정면 계단으로 나가 은사를 찾느라고 둘러보았다. 여기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황제는 그에게 자기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청하고 싶었던 것이다. 은사는 바깥에 있었으며 어제 파놓은 일안가에서 무릎으로 기면서 채소 씨앗을 심고 있었다. 황제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물음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이미 되어 있잖소. 은사는 삐쩍 마른 장단지로 쭈그리고 앉아 자기 앞에 서 있는 황제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다. 어떻게 대답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황제는 말했다. 어떻게라고 했소? 은사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어제 내가 약한 것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나 대신 이 일항을 파지도 않고 혼자서 되돌아가셨다면 저 젊은이가 당신을 덮쳤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나와 함께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뉘우쳤을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이 일항을 봤을 때가 가장 좋을 때였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며 또한 나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오. 그리고 이윽고 그 사람이 달려왔을 때 가장 좋은 때는 당신이 저 사람을 간병한 때였는데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화해하지 않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해주었던 일이오. 그런즉 가장 중요한 때는 오직 하나, 지금일 뿐이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고 하면 오직 하나, 지금에 있어서만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또 일을 갖게 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인간은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오. 1904년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노동과 죽음과 병, 신이 내린 어쩌면 벌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법률 스님 말씀을 듣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벌을 줄까? 뭐 줄 수도 있죠. 인간을 위해서 준 벌이니까. 뭐 제가 이 종교가 따로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은 참 그렇죠. 이기적인 동물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것일 것이고, 근데 항상 뒤에 후회가 오죠. 그거는 뭐랄까 약간 완벽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